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한 해가 방금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더 가까워졌습니다. 더욱 준비하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신 분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새해 표현은 우리 통합교단의 전 주례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걸었습니다. 내용인즉 코비드19로 3년 동안 정상적인 예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예배의 진실성,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감격, 이 모든 것들을 상실했다. 이것을 되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처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입니다. 두통이가 기분 좋게 늦잠을 잡니다. 다른 때처럼 예배에 늦을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늘어지게 기지개를 편 다음 잠옷바람으로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샌드위치와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커피잔을 앞에 두고 컴퓨터 스위치를 누릅니다. 마우스로 몇 번 클릭하면 듣고 싶은 찬송을 선택해서 듣습니다. 서라운드 스피커에서는 어느 오케스트라보다도 웅장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찬송이 흘러나오는 동안 어깨로 흥을 맞추면서 좋아하는 목사님 이름을 검색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주르륵 열거됩니다. 그 중에서 듣고 싶은 설교를 고릅니다. 목사님의 목소리로 설교가 온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듣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른 제목을 클릭합니다. 다시 설교가 시작됩니다. 간신히 설교가 마치고 다시 듣고 싶은 가스펠송을 선택합니다. 듣기 좋은 가스펠이 울려 퍼집니다. 그동안 계좌를 눌러서 송금을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 후 세수를 하고 외출 준비를 합니다. 조만간 익숙한 예배의 휴가, 예상되는 거예요. 지금 사이버 처치, 사이버 크리스찬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시간에도 후회되지 않고 자고 싶은 만큼 누워 있다가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컴퓨터를 쥐고 클릭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거 다 골라가지고요, 조합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까지도 클릭해서 다 보내고 이것이 바람직한
예배일까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이런 것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를 위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라. 그럼 마음은 안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몸으로 드리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불편하지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이게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몸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떼놓은 몸도 의미가 없고 몸이 가지 않은 마음도 의미가 없어요. 몸은 예배실에 앉아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마음은 예배실에 와 있는데 몸은 사실상 다른 데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몸, 마음, 뜻, 정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그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워지긴 가까워지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는 우리 믿음이 점점 희해져 가지고요. 세상이 점점 수상해져 가지고요. 신앙생활이 이상한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인성과 인격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 다시 오셨을 때쯤 진짜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구원받은 자녀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미혹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미 숱하게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끝까지 이겨낼 거냐? 누가 끝까지 견딜 거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게 하는 제사가 없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헬라인들에게는 이 말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몸은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못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성육신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예수님이 굳이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나요? 왜 예수님이 굳이 이 한계가 있는 몸을 가지고 희생을 치르셨는가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계속 드려라. 계속. 제사는 그치면 안 되거든요.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장엄한 의식에 연관된 산 제사로 드려져야 됩니다.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구두방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구두방 주인은 아주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인은 구두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대충 두들겨 쌓은 붓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어디 구멍이 났나, 바늘이 잘못 들어갔나, 실이 잘못 삐어졌나, 얼마나 꼼꼼히 만드는지 아이언사이드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 아저씨, 대충 만들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드세요? 구두방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얘야,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구두를 만드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두를 만들고 있단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단순히 돈을 벌 목적으로 그것 가지고 구두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두 한 켤레를 만든다. 내가 만든 구두를 신는 사람들이 역시 믿는 사람이 만든 건 다르다. 믿는 사람이 해주는 것은 다르다. 이 소리를 들으려고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도 똑같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생활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를 위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일생을 살아가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 죽는 거 가지고요. 간단하죠? 그런데 매일매일 일평생 동안을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들며 살아간다는 것, 사실은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눈은 악한 것을 보지 않고, 혀는 비루한 말을
하지 않고 손은 죄를 짓지 않고, 아니 그것 이상이어야 돼. 짓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손은 구제하고, 입은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귀는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란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뭘까? 라고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심입니다. 상한심.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요,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약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 하나님께서 진짜 요구하시는 제사는 그거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할 중대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새해의 새해만큼, 그 분량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본뜨지 말라는 겁니다. 복사하지 마라. 영어로는 그렇게 나서요. Don't copy. 카피 뜨지 마라. 카피. 제록스 있죠. 제록스. 카피 뜨지 마라. 세상의 문화를 카피 뜨지 마라. 세상 사람들의 태도를 카피 뜨지 마라. 그들의 자세 카피 뜨지 마라. 마치 주님의 나라에 도착한 것처럼 살아라.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근본적인 변화와 산 제물로 헌신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총회의 바람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생각을 해요.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찬송 213장 가사를 보면은 실감합니다. 어떻게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일까?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께서 마땅하게 쓰시도록 하나님의 가치관에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게 우리 몸을 진짜 그분께 산제물로 드리는 그거 아닙니까? 주님 섬기는 소리죠. 주님 섬. 자, 언제 들어가도 은혜롭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불리고 주는 자손은 더 은혜롭다. 주님 섬기는 손. 가만히 가사를 생각합니다. 충실하게 하소서. 주님 전하는 입술 충실하게 하소서. 충실. 내 손이 일할 수 있을 때 충실하게 하소서. 내 입술이 말할 수 있을 때 충실하게 하소서. 주님 섬기는 손, 주님 섬기는 손, 주여 충실하게 하소서. 충실하게, 제발 충실하게.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에 관계없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 가운데서 어떠한 특별한 봉사를 하든지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고 예배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져야 돼요. 산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구약의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심이 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물을 여호와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늘에 바치는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자신이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 삶을 바치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예배의 연장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끌고 올 때 죽여갖고 끌고 온 거 아니죠. 살아있는 것 중에서도 흠없는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잡거든요. 그러니 예배라고 하는 것,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이 동시에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서 드려져야 되는 것과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또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 죽음과 생명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 제사는 육체의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며 거룩함의 새 생명이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다 경험해요. 하나는 내가 죽는 걸 경험하고 또 하나는 내가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고. 이러한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바울은 아주 정중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고 감사치도 않고 불순종하고
잔혈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제단에 산 제물로 놓여져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자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장 찬양.
우리 봉헌송 같이 부르도록 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2년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하신 선물로 주신 2023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품에 있으며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해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새해의 결단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올 한 해 동안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래서 여러분 카렌다 가져가셨죠? 그 카렌다에 보면은 1월 1일 오늘부터 성경을 읽도록 매일매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카렌다에 있는 성경 대부분 이제 하루에 한 3장 정도 됩니다. 꼬박꼬박 따라 읽기만 하시면 1년이면 딱 읽독이 끝나는 거예요. 빠뜨린 거 다시 보충하시고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니까 그날 것까지만 읽으면 돼요. 만큼만 따라서 한 해 동안 읽으시면 1년 동안 성경 읽독을 하십니다. 올해는 꼭 좀 성경 읽독을 하십시오. 빠질 사람 없이 성경 읽독을 꼭 하세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지난 한 해도 은혜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전부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성 하나님의 은혜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여호와는 네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과 땅에 기름진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되 네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똥자와 같이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광채로 우리에게 비추사 친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2022년 마지막 시간과 2023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주께서 보일러 앞쪽 세워주시면 되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자, 새해 인사 같이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기록은 나간 대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주제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라고 오늘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나오지 마시고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 나오세요. 서로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는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는 송환찬 예전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성찬위원들께서는 몇 시에 모여서 준비하면 좋을까요? 시간이 약속을 하시면 좋을까요?